사랑스러운 빛의 자녀. 시작할 때 보면 뭐 감옥 얘기, 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단이 시작도 있었고 끝도 있었어요. 시작은 오늘 중학교 예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할 거 하라고 했더 학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비 소집이 통지서도 안 들고 쫓아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제 예안이가 교통사고가 있었던 북한이 만나야 돼 연락도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왔더라고요. 재판하는데 안 나왔고 일단은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연결이 되면 가 되는 려고 하는데 일단은 결론은 그 사고 내신 사기꾼이었어요. 예, 저희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그 같은 법정에서 이로 인해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건으로 인해서 또 출석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재판이 다 끝나고 이렇게 했던 두 남자분 때나 되는 안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막 저희들랑도 중간에 이렇게 계단 내려가 가지고 각자 얘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니는 왜 왔냐고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어 재산 하나도 없고 거지고 자기도 이렇게 8천만 원 가까이가 있고 자기가 그 나도 갚는데 월세를 안 내고 남편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거짓으로 저희가 받았던 명함이 있어 그 명함 한테 자기 얘기 애는 얼마 다행이라고 크게 다쳤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이 거제 대구에서 돈을 사기 그분들뿐 데 그분들은 이제 받을 돈보다는 그 사과 넣기 그분들도 뭔가 잘 모르더라고요. 법정에 되는지 계좌분이 법도 잘 알고 뭐 이런 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있다 보니 저희 앞에서 그렇게 쌍스러운 욕은 안 하시고 모든 것이 거짓말투성이시더라 해야 돼. 우리한테 했던 말들도 다 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우리한테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이라면 순간 그 동안에 그분한테 들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 앞에서 막 스쳐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머리가 하얘지지 오히려 시원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9월 달부터 이뤄온 과정 가운데 이게 뭔가 해결되지 못한가 이렇게 돈도 연결돼 있지만은 이렇게 신경 쓰는 다는 것 자체 그랬는데 그분들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시간 그곳에 같은 재판을 받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싹 정리할 수 있게끔 마음을 내려놓게 민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고민을 하면서 좀 마음을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정 가운데 에게 우리 가정에 하시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도 들면서 보험 이 부분 저는 100%다 받을 줄 알았는데 나라에서 보장해 준 10%밖에 못 받겠더라고요. 예. 그럴 줄 알았으면 병실도 인실 안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후회들이 막 밀려오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막 후회가 밀려오지만은 그 후회 가운데 뒤에 욕심들이 드러나는, 또 우리가 그 사고가 나면서 이제 캄보디아도 좀 합의금 나오고 이러면 비행기 값 써야지. 이런 내 마음에 욕심도 조금씩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도 하게 되는데, 이제 살면서 안 겪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겪었고, 상대방이랑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의 온갖 거짓을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부분, 이름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때문에 그 앞에 사기라든지 이런 걸 다 그냥 우리 때문에 예한이 때문에 이 사람이 벌금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벌칙을 받고 운전면허도 안 그런 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불쌍한 마음도 들면서 국률한 마음도 들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그 가고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을 쓴 것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좀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아래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또 마음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 저희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또 이 챕터 속에서도 달락달락 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왜 그런 풀어주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생각 다윗은 영에서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대를 덮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 우리아가 아내와 하게 만들로 인해서 속이려고 그 사람한테 계속 했지만, 그 사람 우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부하들도 있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의 대를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그 사람 몰고 가면서 다윗도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꿈이 꿈으로 몰려가는 부분에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되 게 그런 이 다윗이 그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런 모든 것이 끌려오게끔 이렇게 하려 했지만 우리아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럴 때 저도 고집이 있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들을 제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추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 중에서 선교사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서 이렇게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생활 부분에서도 회개를 하면서 돌이키게 되는데, 나의 생활 나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지 않았나. 내가 필요한 것 마음에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저 집 해결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 애들을 어떻게 온갖 그런 것들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 왜 돈을 안 주지? 하나님 왜 이걸 해결 안 주지? 이렇게 나아갔던 제 그런 상황들이 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지금 뭘 하나님께 주려고 하지 말고 철이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선 하나님 믿는 것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서 기뻐하라는 날에는 포도나무 둘째 날에는 기뻐하라 이리 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수시로 해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럼 제 안에 저는 나를 낙천적인 사람이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 생각하면서 나 항상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안이가 저 화장 지운 얼굴을 보면서 뭐 화장 지운 거랑 이렇게 뭐 한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톤만 달라요. 눈썹 조금 없고. 근데 예안이가 엄마 어두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캄보디아에서 별로 안 탔는데 선크림 잘 바르고 막 모자 쓰고 다녔잖아. 나한테 내 얼굴 색깔이 낮았어? 그냥 근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저는 톤이 아니라 그를 남 갔다 왔지만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올라왔다 이를 생각하면서 내 얼굴 낯빛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도 세계에 대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뭐에 대해서 보고 이게 어 제가 하나 이게 진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은혜를 할 때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 주신 안팎이게 밝은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마음. 여자들이 얼굴을 가꾸기 위해 먹는 뭐 인여부 바르는 뭐 있잖아요. 바르는 거는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고 내 속에서 이렇게 내가 먹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양쪽에 빛이 드러나야지 얼굴이 더 이 부분 보면서 어둡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주하면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예배자라게 되더라고요. 예수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으로 드러나는 예배자라는 참 나는 예배자란 말은 좋아하지만 정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였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배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 애들이 어제 오늘 하브루타 그 저는 특별하단다 그거를 이제 아이미가 또 보고 싶 여기 점에서 별표에서 상자에 그 색깔 그것만 다 뭔가 얘기 동일하잖아. 그걸 보면 야니도 그렇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나한테 주어지는 이 점, 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 이 부분보다는 그 점, 그 별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것들이 또 과거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이게 애들이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살아남기 위해 눈치만 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굳어져 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내가 인정받는 고 칭찬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은 루시아라 해 가지고 걔는 점도 안 붙고 별표도 안 붙고 전혀 그런 거 매일매일 엘리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를 통해
정말 어떻게 제가 예배자의 거를 낮까지 내 오늘의 어두운 가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 이제는 뭔가 봐요. 정말 안에서도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고 여기 딱 첫 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너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한이 부 예한이에게 이 얘기를 내 마음 하고 싶은데 결론은 마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좀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풀어진 부분 하나 아줌마가 이래 가지고 나의 돈에 걔는 돈에만 초점을 맞추가 이래 그전에 예한이가 뭘 많이 이상한 걸 들어가게 만들기를 하면서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불필요한 행동 따라오는 게 다 이렇게 했는데 걔는 자기가 돈을 쓰게 내가 말한 돈에만 꽂혀 돈에만 꽂혀 또 완상을 다 미안하 그걸 얘기하 엄마는 돈보다 너희가 이게 엄마 아빠는 돈보다 네가 중요하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노. 엄마는 그걸 얘기하려고 눈을 보고 제대로 좀 얘기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여기 있으면 올라오면서 마음이 하게 되면은 오늘 여기 올라와 가지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참 예한이에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고 하임에게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부모라는 제가 참 많이 나 어느 정도 좀 알았다 생각해. 오늘의 것 앞에하고 그 앞에 것들 배울 게 많고 하나님 더 나아가야 애들 이렇게 잘 알아. 나 혈기가 너무 또 나다. 네, 이제 2020년에는 정말 가정 가운데 정을 빼앗기거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 새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결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주님 앞에 좀 더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또 결정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올 한 해 전보다 좀 더 주님께 나의 어떤 시간이 됐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으로 결정하신 분 계시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뭐 2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거에 없어요?
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 아니면 내 어떤 부분을 좀 내어드리겠다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실 책을 주려고 계속 묻는 거. 책을 주려고 이미 지나가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16세기 프랑스와 페놀롱이라고 하는 책인데 어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를 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개정판이 나가 제가 이제 같아 했더니 그게 목사님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온 거예요. 땡. 어, 여러분 좀 권사님들 이렇게 좀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얘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이들심을 그런 부분. 오늘 보니까 95세 된 할머니인데 의사더라. 95세 됐는데도 매일 아침에 그 병원에 뭐지 이렇게 도는 거 회진을 하루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어제 레오나드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분이 75세. 그런데 한국 나이로 하면 더 되겠죠, 그렇죠? 미국 나이를 70세니까 76세나 70. 해보세요. 시간씩 한국에 와서 그것도 기차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게 정말 근데 제가 깜짝. 지금까지 온 강사들보다 티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티칭을 너무 잘. 그분은 교사의 기름 부으십니다. 거의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딱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거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 그들은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뒤에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말씀 뒷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면의 갈등,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은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 우리는 어느 딱 정해주면 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그래서 우리는 잘 추론을 못해요. 근데 제가 보면 외국 서양 제가 그 목회자들 보면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 보면 어떤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보면 막 실제로 막 그걸 막 그들은 어떤 삶에 굉장히 어떤 자유함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자유함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도 우리는 정해져 있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고 딱 정해놓다 보니까 어려워요. 내가 정해놓으니까 내가 거기다 맞춰서 살아야 돼. 그렇죠?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죄책감. 그래서 우리는 또 가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또 하죠.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예수님, 내 앞서 선배들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회 전통으로 정해놓은 그 부분에 못 맞추면 우리는 또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시든 그래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도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예전에 그랬지만 사람의 마지막 부분 못 봤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죠? 분이 돌아가셨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런 분들을 마지막 목사님 마지막 임종에
또 다 달려가면 이미 날 떠나요. 마지막 그가 정말 마지막 그 우리가 숨이 끊어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못 봐요. 또 어저께 김미진 저희 때가 할머니의 마지막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장례는 수없이 많이 그렇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나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생기가 이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거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게 있어요. 그 생기가 우리가 살면서 그 생기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구하는 이유가 그 생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삶을 살아요.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막 굉장히 어떤 권세와 능력 있게 예, 능력.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이유, 주님과의 어떤 측면 이런 부분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자꾸 포기하는 마음들이 이제 나 이제 나는 이 포기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그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사람이 지혜도 잃고 총명도 잃고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95세 된 분이 여의사인데 또 100세 되신 분 있잖아요. 강의 하루에 1시간 반씩 지금도 하신다는 그 제가 90세까지 바로 하나님 부르시기 전날까지 설교하다 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가끔 그래 내가 그렇게 이런 어떤 의심, 그렇죠? 의심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운동 안 하고 나는 뭐 이런 부분이 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찾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 만왕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말 그렇게 믿지 않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번 주간에 정말 이런 어떤 쉼을 찾아가는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찾아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 쉼. 쉼 뭐예요? 형상의 진리예요. 그렇죠? 형상의 진리. 형상의 어떤 삶이에요. 그 이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 하나님 그들 속에 주신 그들이 그걸 자꾸 살아가야 돼. 그 본질적인 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을 선택.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형상의 진리 아주 그 본질 그들의 실제 어떤 그런 정체 그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예요? 선악과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에 집착해. 아닌 것에 자꾸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가 자꾸 나를 내 본질을 나의 정체를 회복해 준다고 나를 세워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진리 이름이 하나님 주신 그거예요. 그래서 킹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증인의 삶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애국과 같은 저 세상 가운데서 저 형상의 진리를 저 이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찾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그것을 찾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이름, 형상의 진리대로 찾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이번 주간에 쉐무트라. 실제로 찾아 완성시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면, 그렇게 보면 다 이름에 관련되면, 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도 뭐라 그래?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건데 갑니까? 내가 누구? 그치? 내가 누군데 내가 가야 됩니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그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이름 찾는 중. 이름 찾는. 이제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형상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그것을 되찾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걸 찾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 아마 아까 뭐 하브루타 하면서 뭘 봤다고 그랬죠? 너는 특별하단다? 좀 전에 제가 유준이가 딱 책을 뜨고 있어. 목사님 저 이거 보고 있어요. 너는 특별하다. 그쵸?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있어요. 그래 유준아, 넌 특별해. 저한테 딱 그것도 센스가 있어. 뭐라냐면 목사님도 특별해요. 센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에너지라고. 근데 그런 에너지가 못 나오게 우리가 찍어 누르잖아요. 그렇죠? 자유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발산하지 못하도록 자꾸 좋지 않은 에너지가 나오도록 어떤 것을 자꾸 짜서 줘. 그래서 삶에 이 이름을 되찾으면 삶이 뭔가 변화가. 삶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그 정체성을 되찾으면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져요. 우리는 가짜를 입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의 본체인 양. 그렇죠? 껍데기만 입혀놔도 우리는 뭐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옷이라고 하는 부분만 입어도 뭐가 달라요. 근데 선악과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형상이 아닌 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 자기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선택을 하도록 해서 계속 선악과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아니라 마치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름인 양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입히려고 그래? 직분이라고 하는 거, 직위라고 하는 거. 마치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면 직위의 자리가 뭐 어떻게 하냐? 그게 자기의 본체인 양 행동들이 달라지려. 거기에 집착하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면의 부분을 바꿔주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킹덤의 증인들은 이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이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 저거 찾아가겠다. 믿음은 항상 지금 나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거, 믿음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 이것을 참 설명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음 생활을 하지 마.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도 참 신비로워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재밌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 설교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이 여기 다 있는데 똑같은 소리 들리지 않아요. 저는 한 주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각자의 주제로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놀라운 거예요. 참.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려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쉼을 찾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의 진리, 그 이름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걸 찾아가면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만들어줘. 그런 되찾아진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 이런 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의 진리를 되찾아가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문 열려진 문을 통해서 그런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름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단어, 모든 것은 다, 모든 얘기는 뭐 사람을 등장시키고 다 하지만 다 예수님 얘기, 다 예수님 얘기. 뭐 사람이 됐던, 아니 무생물이 됐던, 아주 생물이 됐던, 생명체가 됐던, 어떤 이야기가 됐던, 역사가 됐던, 나라가 됐던, 모든 건 다 예수님 얘기. 그래서 킹덤의 증인의 삶에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나는 누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찾아가? 그 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에게, 계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본체가 뭐, 본질이 뭔가, 본체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20년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진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된 출발점이 5780년 2020. 여러분, 진동이 일어나면,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하면,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서 건물이 쓰러지고 땅이 뒤집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주님이 흔드시는 이 엄청난 진동이 시작되면 새로운 질서가 나올 거고요, 새로운 정열들이 일어날 거예요. 진동하면 사람들 뭐해?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서게 돼. 안 흔들리는 곳에, 덜 흔들리는 곳에 진동을 한다는 거 하는 거. 마치 여기 놓고 막 흔들면 진동을 이렇게 뭐해? 어떤 질서들이 세워져, 정렬되어져요. 그렇듯이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줄을 서도록 그분이 흔드실 거예요. 그분이 흔드심 따라서 증인들이 딱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쪽으로 정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스가 다 놀랐어요. 타임 제가
공간에 탁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 사람이 얼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의자가 부족해서 이미 남의자 팍팍 아니 내가 깜짝 아니 이 시간에 2시 타임 시작 타임이 뭘 이렇게 많이 왔어? 90 한 7, 8%가 다 모르는 사람. 사전 등록 끝났어요. 처음이래요. 사전 등록으로. 사전 등록 끝나서 그 이후에는 전화 다 못 받아. 현장에서도 못 받는 거야.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의자를 이미 밑에서 다 갖다 올렸어요. 다 앉아 있는 거야.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다 들어간 거야. 이런 일이 지금 처음. 그 98% 인원이 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람이 많이 와서 응? 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목사님 막뭐 돈이 그분한테 즐거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지금 진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진동에 정렬하는 일들이 정렬하는 새로운 멤버들 처음 보는 너무 많은 거예요. 맞지? 어느 교회는 50명이 왔어요. 처음 본 교회. 그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 처음 봐서 물어보니까 다 처음이래요. 애들도 처음. 남자분인데 인천에서 왔대. 인천에서. 근데 왜 이 먼 데까지? 가까이서 하시지. 그쪽으로 가시지. 그것도 뭐 자가용 몰고 온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서 이 목사님도 거기 앉아요. 신기하긴 한 것. 인간적인 내가 얘기해볼게요. 제 옆에 앉았는데 그런 분도 처음 봤네. 앉아서 딱 조시는데 끄떡도 안 하대. 우와, 네. 이야, 여기서 강적이다. 뭔가 자세도 딱 흐트러지도 않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정면 쳐다보는 거 같는데 갑자기 이야, 대부분 졸면 뭐예요? 넘어가든지 앞으로 이거 하잖아요. 근데 깜짝 하는데 하는 고수들이 많아. 거기에 그 의사 75세라고 했어. 그분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오수 유명한 많은 1940년대부터 한 40년 동안 엄청난 기업과 이적을 하셨던 이분이 어제 온 광가가 이게 삶의 자리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기적을 하나 얘기해요. 최근에 거기 한국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데려갔대. 데려갔는데 첫 시간에 어떤 여자분이 아픈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임신 9개월 임신 9개월 된 사람 알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임신 9개월째 9개월 됐을 때 병원을 가는데 이 아이가 근데 그때 거기 올 때는 이미 죽은 6개월 됐어요. 이 안에 근데 수술을 돈이 없어서 근데 이 집회가 있다는 얘기가 첫날 왔는데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을 들었어.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아이인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해서 3개월 됐어요. 이제 근데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 탁 느껴졌어요. 집회 맞이 이 안에서 뛰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오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 다음 주에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상상이 되죠, 여러분? 본지 3개월 됐다고. 3개월 이 안에서 건강한 아이가 이 안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음에 부활의 생. 그래서 건강하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그런 차원. 돈이 없게 하심도 은혜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가난하게 하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플러스 되는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좋지 않은 상황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도 있지만 와, 그런 일이. 또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안에서 아이가 죽었으니, 그렇죠? 3개월 동안 생명을 요 안에 두고. 여러분, 거기서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적과 이적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셈이 하나님의 형상의 질이 회복되어지면, 그런 삶이 되면 기적과 이적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호 목사님이 시간 끝나고 했는데 옆에 와서 앉아. 이게 저희 지난번에 그분이 이제 강화도에 그 센터를 지으려고 750평 땅을 사겠다. 갔다 와서 목사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영적인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네, 100만 원 냈어요. 네, 이번에 그날 처음 그 자리에 왔던 분이 1억 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1억 2천 원, 그리고 어떤 분이 얼마였냐고요? 1억을 처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있구나. 준비된 자들이. 그래서 땅을 3,000평 살려고 한다. 25억 예산 세웠는데 절반이 이미 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분에 대한 영상 유튜브에, 그러면서 그 사역해서 제가 한 강의를 보다가 날에 개정을 네? 그 실제적인 방법.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날 저녁에 뭐라고 얘기해?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 찬양 끝나고 목사 올라오셨는데, 4살 5살 먹은 아이, 거기서 4분 동안 예배하는데 이 아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근데 이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뛰는 것만 뛰는 게 아니라 가사를 얘기하더래. 가사를 똑같이 보면서 찬양을 하더라.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탁 열었어. 어떻게 단원을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는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돈 10,000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게 돈의 어떤 가치를 모르잖아요. 너무 좋아서 후 웃고 그 엄마는 신났겠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도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한테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잊어먹을 거 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헤븐 글로리 하우스 탁 예? 그러면서 땅하고 건물을 보이. 뭔 소리 물어봤어요. 그러면 헤븐 글로리 미니스트리요? 헤븐 글로리 처치에 표현을 안 하세요. 땅하고 건물 그 순간 탁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5년 후에 하게 될지 뭐 시작되는지 저도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잊어먹을까 하면 조금만 적었어요. 물어보세요. 도대체 미니스트리입니까? 처치입니까? 그것도 답변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헤븐 글로리 하우스 지켜야 될 것이라고는 땅하고 성경에 어떤 땅을 보여줬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땅 보이시고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영적인 진동과 함께 사람마다 어떤 삶의 정렬, 질서가 이제 개편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편되어지 일어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나의 왕이시라면 그 왕이신 그분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쉐마할 때 슈무트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케빈 제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서 보면 하늘날 등을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내일 그 중에 뭐냐면 첫 번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면 무조건 주래. 힘을 해요. 심지어 뭐냐면 커피 한 잔을 주는 것도 그게 힘을 알아. 정말 모든 걸 힘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면 이 시대. 즉 심는다,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해요. 의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인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고 심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어제 온 강사가 어떤 그런 기저 하나님 말씀 이런 얘기하고 축 얘기할 때 그랬어요. 제가 박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박 목사 바로 저한테 웃으면서 한 소리 했어요. 이 아버지는 더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내가 그래 너가 아버지 더 유명하지. 유명한 아버지와 아버지 딸과 내가 산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 돈이 없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어.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을 건너가는 사람,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넜다.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분 얘기할 때 목사 얘기를, 그래서 저는 임 목사 갈 때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최근에 교통 나갈 수가 없어. 하는 폐차였어. 알았어요. 내가 부담 가면서 내가 들를게요. 어제 아침에 들렀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140km. 너무 급해가지고 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는 앞뒤 폐차했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네요.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속도를 냈잖아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내는 내 사역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를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으면서 기도. 그래서 내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특별하더라. 주일날 아침 다들 다 일이라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빼오라면 빼야죠.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는 그래.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더 유명한 아버지 있잖아. 나는 그래. 다음 세대 애들한테 의도적으로 이 애들은 예레미 요한이 애들은 이 아이들이 앞 살아가는 데 있어. 근데 물질 때문에 막 어떻게 해요? 아이가 벌써 10개 나라를 외국을 여러분이 알 때 어떤 물질이 차고 넘쳐서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주고 이제는 뭐 할 때 의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쉬모토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형상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서로 막 하나님 지금 진동을 일으킬 때 그런 믿음의 정렬들 질서들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줄에 쓸 것인가, 어느 줄을 붙잡을 것인가. 나는 커피 한 잔도 심는 것도 의도적으로 심으라서 그런 거야. 우리는 뭔가만 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만 생각해. 누군가를 선대하고 누군가를 대접할 때 여러분 이제 그 보면 천사가 찾아오는데 노숙인을 감당을 했어요. 어떤 이런 것을 구걸하는 자로. 근데 그 구걸하는 자에게 탁 쳤는데 그가 옷을 확 벗었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집사님인데 아니요 어떤 부딪혔던 그 상황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메시지 그 모든 걸 통해서 메시지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거짓된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의도적인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포하시고 도와시면 뭔가를 심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임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묻길래 도대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왜 광야 정말 40년을 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의 익숙한 내 삶의 스타일들을,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맞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뭔가 그들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은 전혀 달라요. 즉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노동력을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시스템을 바꿔. 이 집을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 집을 완성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집, 하나님의 집, 하나 킹덤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킹덤의 집, 그분이 원하는 집을 지어줬을 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거지, 그냥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살 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참 쉽죠.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얘기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역사,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다. 어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타고난 기질이 안 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다. 나는 내 환경이 이렇고, 나는 내 성품과 기질도 다 아시고 그분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허약체질이고 안 되는 것도 다 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어떤 집을 내가 짓고 있는, 그에 합당한 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5장 29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나라 성경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번역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왜? 마찬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나를 산채물로 드리는 거야. 내가 예배자로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 늘
나를 태워줘.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샤브라. 늘 내 소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소망,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망이, 내 작은 소망도, 내 큰 소망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늘 하나님을 찾아요. 늘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하고 다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니면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망을 다 소망으로 그분의 이름을 이걸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이게 증인들의 모습. 우리가 예배자하고 증인하는데 증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감을 유지. 끊임없이 내 삶이 그분 앞에 뭐가 되는 제물 되어지는. 그분 앞에 제물 되어지는. 끊임없이 내가 거룩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분 앞에 그분의 형상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이 나의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입을 크게 열고 하늘 향해서 그분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엄청난 거였어요. 그들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입보다, 그들의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입을, 더 큰 소리를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즉 그들의 입을 열어주신, 그들의 입을, 폐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특히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폐 입을 열어줬을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치인들이 입을 벌려서 하는 소리는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하지마 했어요. 너희들 절대 하지마 했어요. 굉장히 권위 있게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저들이 얘기해,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소리보다, 당신들의 말보다, 당신들의 입을 열려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입을 열도록, 그들보다 더 큰 입을 벌리도록 야훼께서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그들의 입을 더 크게 열도록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입을 쬐었을까요? 그들의 입을 더 크게,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내들인 공연 정치인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내라고 입을 더 크게 벌라고 막 입을 다 찢어놨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이 이런 입이 되도록, 그들의 입이 이런 입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큰 입이 되도록,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쇠마하도록 그 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내도록 그들의 입을 야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일을 하셨을 텐데,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입이 그 모든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런 집,
입에 집을 지어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고를 좀 팍 깨보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뭘 해? 맨날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이러고 못 박혀 죽었지. 이것만 요 한 가지는 지금 못 벗어난 거야. 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집 지으러 갔어요? 그래요? 성령님은 내가 이따 뒤에 물어볼 거예요. 성령님 자꾸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얘기, 내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 십자가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목수래요. 목수 출신이에요. 집 짓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집 짓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큰 입이 열려진 그런 소리가 나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목수이신 예수님은 뭘 하셨을 것 같아요? 뭘 했을까? 에? 몸만 박았어요? 드립다? 몸만 박았어? 없어요? 에? 번제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번제물이 돼서 뭘 만들어줬어요? 에? 한 번도 집 짓는 거 보지도 못하고 집도 안 지어봤으니까 뭐 물어보면 뭘까? 예? 우리 십자가를 왜 무겁게 낑낑거렸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가다 왜 낑낑거렸을까요? 무거워서 집을 지어주려 그러니까 기초를 놔야 되니까 얼마나 큰 돌을 메고 가죠. 하려고 하는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참 주여 좀 제발 좀 지혜 좀 주세요. 나를 목사보다 나는 이거 잘 쉽게 말을 못해요. 좀 반성이 되게 하시네. 설교를 그만 어렵다고 이해를 못. 이 입을 열어주는데 이 입에 대한 입을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잖아. 모퉁이 돌 대신에 그분이 모퉁이 돌도 갖다 놓고 대들보도 갖다 놓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집을 짓는데 예수님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렇죠? 돌도 갖다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돌도 다 했을 것이고 옆에 기둥 세우도록 나무도 갖다 놨을 것이고 돌도 갖다 놓고 그렇겠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뭐예요? 나무 집은 없잖아. 다 돌집이잖아. 그럼 돌을 갖다가 기둥도 세우시고 반석도 세우시고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 저 사도들의 입, 나오는 그 하늘의 소리가 나오는 증인의 삶에 열려진 그 입이 되도록 그 집을 지으신데 그 시스템을 짓는데 그 일들 다 하셨을 거예요. 이 집을 지어놓고 지어진 그 입의 집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권세 있는 소리보다 훨씬 권세 있기 위해서 성령은 그다음 뭘 하셨을까요? 성령은 뭐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소리할 수 있도록 요 입을 만들어 주시는데 큰 소리 하늘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나님 야훼의 소리가 나오도록 요 입을 만드시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이 입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도 아래 턱도 만들고 위 턱도 만들고 옆에 턱도 만드는 것을 돌을 갖다 다 세워서 딱 만들어서 입을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큰 소리, 더 권위와 권세 있는 소리가 나오도록 성령은 뭐 하셨을까요? 뭐 저하고만 같이 삽시다. 입을 열어야 여러분이 뭐가 될 거 아니야. 또한 팔할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그 권세의 소리보다 훨씬 권세가 있도록, 권능이 있도록 그 소리에 무엇을 실어줬겠어요? 능력을 실어줘.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리에 그들이, 제가 지난 주일에서 소리에는 어떤 데시벨을 가지고 있어요. 주파수. 그 주파수를 뛰어넘는 그 소리,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소리, 기름 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이들의 뇌에 기름을 부으사 뇌가 막 분주하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때로 막 돌아가지 않고. 응? 32절 봐요. 이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뭐예요? 동일하게 사도와 베드로처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여는 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열려진 입을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세상의 그 바로왕의 그 소리도 다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말의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초대교회만이 저런 권세 있는 말을 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후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입도 그분의 소리가 나갈 수 있는 입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입을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놀라운 권세가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에도 동일한 그런 권세와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증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 킹덤의 증인이라 하면서 밖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그러면 음매 다 기죽어서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우리의 삶의 터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네가 출세하고 네가 월급이라도 한 급 더 받아갈 수 있고 돈을 더 받아가 네가 대우받을 수 있어 하는 그 소리에 눌리지 않고 거기에 놀라는 하늘의 킹덤의 증인답게 권세 있는 그 소리를 내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권세를 성령 기름 부어주신, 어떻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자 하는, 쉐마하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쉐마하는 그 사람들, 그런 쉐임을, 증인의 이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어떻게 일들이 시작해 가는지 이렇게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옛날 얘기로 자꾸 보지 마시고, 옛날 얘기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그랬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대, 모세를 통해서 다 그랬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때 홍해를 갈랐대. 그들이 홍해를 갈랐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며, 하나님 창조주라며, 하나님 전능자이시라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며.
이걸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13절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그러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쉐매. 그게 형상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세상에 누가 권세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권사님들 아파서 죽을까봐 뭐할까봐 염려하지 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당장 아픈 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고 오늘 당장 돈 없는 것 때문에 무슨 일 되지 않고 오늘 당장 내 자녀가 뭐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일터에서 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셈을 있는 거 그리고 최고의 이름인 할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일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가져야 되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저도 원해요. 그런 믿음. 여자 박 목사 그래. 박 목사하고 저하고 제가 같이 사는 거 제가 요즘 보면서 그래.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심 건너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 안 하자. 오늘 병원 가서 오늘 하루 골골골 하고 있어요. 대림전서가 전화 온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전화 와서 하더라. 지금 감기 몸살로 끙끙끙 안다며. 응? 뭔 소리야? 조금 전에 통화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감기 몸살이라며. 근데 저한테는 티를 안 내고 간 거야. 병원 가서 면역 주사. 왜요? 어제 정말 화수 이틀 하루타 내가 캄보디아 갔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캄보디아에 가서 애들이 가서 거기 가서 받았던 뜨거운 그 열정이 식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해놓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갈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자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영혼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킹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의 백성답게 그 증인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에 저 말씀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부터 32절 그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구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구하셔서 그것을 실제 나타내시는 실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